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원리를 잘 배워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되 성경 말씀대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교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기 전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기 전에 조건을 하나 딱 붙였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게 떼버리면 안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되 전제 조건인데 그게 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을 오늘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 하면 뭘까요? 자녀를 뭐라고요?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마라. 아니, 이게 우리로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마라.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가 열받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자녀가 열받은 가운데 있으면 그 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느끼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은요, 뇌세포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뇌세포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수용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매를 때려도 아이들이 분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매 맞는다고 애들이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매를 들어도, 해초리를 들어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면 절대로 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분노가 너무 쌓여 있어요. 왜 분노가 쌓여 있을까? 분노할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런 거죠. 애들이 사랑을 느끼지, 부모에게 사랑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인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시를 당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선생님들이 얘기도 듣지 않아요. 부모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분노를 느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대로 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서로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당신이나 잘하시오, 더 깊은 이유, 너나 잘해라, 이런 마음이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 분노하는 거지요. 똑같아요. 여러분,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편견, 편애. 이 편애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자녀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절대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편애 때문에 이 무너지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지만 이 편애, 누구 가정이에요? 야곱 가정. 야곱이 그 아들들을 너무나 편애했습니다. 그 편애가 얼마나 지독했느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3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 형들이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어요.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형들에게는 그냥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는 무슨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이 채색 옷이 뭐예요? 지난번에 강사 뭐라고 그랬어요? 브랜드? 아니, 옷은 다 브랜드 있지. 명품 옷을 입힌 거예요. 누구에게만? 요셉에게만. 그럼 형이 어떻게 돼? 형들이 열받은 거지요. 그래서 그 부모가 상처를 받은 거죠. 그 상처가 어떻게 깊이 들어갔느냐? 20절 보면 2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가 이렇게 된 거지요? 편애.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은 그렇게 편애가 나도 모르게 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철저하게 편애하지 마시고 다 똑같이 사랑해야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자녀를 잘 양육하면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말할 건 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되 본을 보이라 라는 거죠. 자, 이게 지난주에 못했던 어린이날 설교예요. 이제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이에요. 그럼 어버이를 공경해야 또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교육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을 효도하게 하는 게 그게 좋은 잘 교육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고 있습니까? 그럼 물음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이 진짜로 나를 효도한다라는 분 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효도하면 그 자녀가 복을 받아요. 효도하는 할수록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해야 돼. 부모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럼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거죠. 효도하면 그 자녀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어떻게 효도하는가? 효도 잘해서 그 가문이 잘 되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룻이에요. 나오미 가정 룻이에요. 룻은 이방인 여인이 부모에게 효도해서 잘 되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룻이 어떻게 효도했느냐? 첫째로는 시부모를 선대하며 붙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건 부모를 선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대하는 건 뭐라고 무슨 말일까요? 선하게 대하라는 거죠.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대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그 시아버지 또 자기에게 선대했다는 거죠. 선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친절히 대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친절히 대한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시골집에 80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40대 중반의 아들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의 치매가 있는 아버지가 이제 까치가 가을이 되었는데 날아와서 홍시를 쪼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니? 물어봤더니 이렇게 까치요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까치요. 또 이따가 3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지? 아니, 까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몇 번이나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이 상한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서 40년 전에 쓴 일기책을 가져옵니다. 거기 일기책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에게 첫 번째 저 까치 이름을 물어봤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까치란다. 또 물어봐. 저 이름이 뭐예요? 까치란다. 30번 물어봤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새 이름을 30번 물어봤고 나는 30번 대답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렇게 일기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눈시울이 적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효도가 뭐냐? 부모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효도예요. 두 번째는 뭐냐? 붙쫓았다. 이렇게 붙쫓았다. 착 달라붙였다 얘기해요. 자,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이 말은 따바크라는 원어의 히브리어로 따바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착 달라붙었다, 밀착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의역하면 충실히 대했다라는 거죠. 가까이서 충실하게 대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가까이 하면서 충실하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전화하시고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기를 원했고 모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단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효도입니다. 자, 룻께서 1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늘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함께 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효도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께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생사고락을 함께 해요. 여러분, 많이 좋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효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내가 어머니 하나님을 믿겠다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을 믿겠다. 여러분, 어머니가 신앙생활 가져서 천국 가게 하는 게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이게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작은 얘기했다는 거죠. 어머니, 오늘은요 보아스한테 갔는데요, 아이 그분이요 나에게요 그냥 보리도 더 주고요, 내 앞에 이삭도 떨어지게 하고요, 다른 데 가지 말라고 그러고요, 차근차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조잘조잘 얘기를 좀 잘 하라고요. 오늘 롯이 그랬다는 거죠. 어머니, 오늘은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은 뭐 먹었고요, 너무나 맛있었고요, 오늘 누구 친구 만났는데요, 아유 참 어렵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잘 해주는 게, 그게 뭐라고요? 교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요. 순종. 자, 룻기서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그래요. 순종했다는 거죠. 말씀대로 따랐다는 거죠.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곤조곤 얘기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또 한 가지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자녀들이 뭘 해주길 원하느냐 부모들에게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용돈 주기를 원하는, 이게 부모님들의 요즘의 생각이더라고요. 많이 안 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돈 잘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행복한 거지요. 그리고 그 용돈 가지고 뭐 할까요? 옆집 할머니한테 가는 거죠. 가서 뭐라고 그럴까요? 할머니, 짜장면 한 그릇 먹자. 그럼 웬일이래?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아들이 주고 갔어, 우리 딸이 주고 갔어, 우리 사위가 주고 갔어. 그러면서 어떨까요? 막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용돈을 주면서 얘기하세요. 어머니, 친구들과 함께 요즘엔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 거 있으면, 어른들은 요즘에 탕수육 좋아한다고, 아니 설렁탕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설렁탕 한 그릇 드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효도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롯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줘요. 그 복을 주는 게 뭐냐? 자, 룻기서 2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 복 받기를 원한다, 너 상 받기를 원한다, 너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하면요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인정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룻이 어떤 복을 받아요? 좋은 남편을 만난 거예요. 이방 여인이 좋은 남편을 만나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면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남편 만나는 사람은 남편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예? 임신해서 어떻게 좋은 남편 만났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읽어볼까요? 이 남편이 유명해졌고 나중에 그 아들도 유명해져요. 보아스가 유명한 사람이 되잖아요. 보아스가 누구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돼요? 룻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오벳이 누구 때문에 유명한 자가 돼요? 룻 때문에 유명한 자가 돼요.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이의 이름이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오벳의 뜻이 뭘까요? 오베드, 아바드 같은 의미예요. 예배자, 이런 뜻이 예배자. 이 오벳은 뭐가 돼요?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자가 된 이 가문에 누가 나와요?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윗이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 오벳,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새, 그리고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오벳이 유명하게 되는 거죠. 누구의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면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사람에게 준 첫 번째 약속, 너네들이 잘 되는 첫 번째 비결이 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게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부모를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붙쫓아 가시기 바랍니다. 말을 조곤조곤 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옆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용돈도 넉넉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런 기도 좀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네 덕 보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로 말대로 돼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나는 너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냥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 아들아 잘 되라, 딸아 잘 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니 그 기도가 나쁜가요? 나쁜가요? 좋은가요? 근데 왜 안 해요? 그 기도 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11조를 드리고도 남아서 부모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그 기도 왜 안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않게 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또 공경하게 하면 여러분 가문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문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